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러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겉옷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환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들을 다 진압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는 그와 같은 이 영광의 표징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계속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행자로서의 그 초라한 그 행색 그대로 하고 계셨고 또 실제로 연도의 그 사람들만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뻐하긴 했지만은 또 정작 이 환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환영을 하거나 또 더군다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크게 환영을 한다면은 뭔가 이런 방구 응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 실은 그 침묵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유념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며칠 후가 되면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걸쳐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당신이 정복자로서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영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처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나 장수가 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짐을 싣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어디를 가시든지 다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가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당도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타시도록 그들의 겉옷으로 깔개를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등 위에 바로 타면은 이제 몸이 배기니까 이제 스승이 편하게 타시도록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짐승의 등 위에 깔개로 만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깔거나 나뭇가지를 깔거나 또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의 통념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런 표시입니다. 왕이 어느 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그 길 위에 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로 그것을 덮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연호를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다니와 벳박에 살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같이 묵상을 했듯이 베다니에는 구비는이 있었고 또 벳박에 이 지역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자주 다니시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연도에 나와서 이제 환호를 했던 것이고 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는 아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 각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던 그런 순례객들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순례객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풍문들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의 물결이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뒤에는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뒤에 그날은 너무 늦어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나와서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 뒤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지요. 앞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면서 연호했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 참으로 허무한 그런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말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 환영의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사이 이들이 환호한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실 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주변의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룬 뒤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제2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면은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또 용맹한 위용, 이것을 이제 연출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성인이 탔으니까 아마 균형이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갑자기 사람이 탔다면 얼마나 불편해하고 또 뒤뚱거리고 그랬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은 왕이 지금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들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시고 또 그 새끼 나귀를 직접 타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셨을까?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그 예루살렘 백성에게 임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해서 선포를 사실상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악의 세력을 처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스가랴 예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앞서 9장 9절에는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그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하고 왕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악의 세력을 처단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 위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도의 사람들이 당신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환영할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연도의 사람들이 왜 다윗을 연호하는지 그 속사정을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환영을 하고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그 외침이 실은 그들이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지르는 그런 비명소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사야가 또한 이렇게 또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정의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예수님은 실제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그 구원의 방식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적인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한 것, 이것을 욕망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분은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가치, 이 땅에서 현실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원을 담보하는 그런 가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이 그 영원한 가치를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윗처럼 정복하고 성취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탄 것이다. 말을 탄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다시 압제자가 되지만은 나귀를 탄 나는 나귀처럼 너희의 짐을 나누면서 함께 지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마다하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베다니에는 나를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 밤을 지냈다. 구세주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는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방해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될 것이다. 죄를 없애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고통을 궁극적으로 없애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현실의 논리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은 곧 변합니다. 내게 유리해 보이던 그 결정도 나중에 내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영원한 가치, 지금은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너머에 생명을 살릴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영혼의 눈을 뜰 때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현실 너머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혼의 눈을 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즉,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남과 나를 동등하게 보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은 현실의 논리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일러준 그런 지혜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용서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왜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 결점을 보고 나도 약하다고 깨닫는 것. 서서히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도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영원한 가치, 나의 약함을 영원히 위로하고 지지해 줄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욕망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육신의 나약함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뜻이 결국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의 눈은 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영혼이 깨인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깨인 자는 남을 섬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도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의 기회 이것을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에 해당할 것이고 또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샘 추위에 우리가 몸을 움츠리다 보면은 봄이 가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혹은 고통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은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한숨만 내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눈을 뜨는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듯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자 결단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입니까? 정복자 다윗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십니까? 말을 타고서 다시 자신의 권력을 부식할 압제자입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서 모두에게 평화를 선사하실 분이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까? 아멘.